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가대 저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까? 대답 안 한 5분 누구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늘 뭐 좀 기분도 안 좋고 좀 그랬는데 우리 오숙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좋아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오숙교회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질문, 이걸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요. 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울에 가야 합니다. 반드시 꼭 서울에 안 가면은 큰일 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는 버스를 타야 합니까? 그렇죠. 서울 가야 되면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서울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봤더니 서울 가는 버스가 너무 허름해. 먼지도 많이 묻어 있고 안 좋아 보여. 근데 옆에 봤더니 부산 가는 버스가 완전히 새 것이야, 새 것. 삐까뻔쩍하고 막 에어컨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자리도 너무 좋아. 그래서 부산 가는 버스 타실 분 계십니까? 자, 좋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가는 버스가 좀 속도가 느려.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가. 근데 옆에 그냥 쌩하고 아주 그냥 잘 나가는 버스가 있어. 근데 봤더니 그 버스가 강원도 가는 버스네. 강원도 가는 버스가 서울 가는 버스를 쌩 앞질러 가지고 막 질주를 해. 멋있어. 그래가지고 안성 휴게소에서 서가지고 버스 환승해서 강원도 가는 버스 타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목적지가 분명하면 서울로 가는 버스가 조금 해져 보이고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자리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서울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을 가려면 그 서울 가는 버스가 고물버스건 느리게 가건 조금 자리가 불편하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건 상관없이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부산 가는 버스가 좋아 보인다고 부산 가는 버스를 탈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폭발적인 전무후무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그 시작점, 물론 이전에도 쓰임 받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무후무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이 말 정도는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7분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또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구제하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이제 불러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선 도대체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어떤 핍박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무시무시한 어려움인데 거기다가 세상이 흉년까지 들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사경을 헤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애들 장난인 수준으로 핍박을 당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 자,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막 뭐 블라스도니 뭐니 뭐 두로시돈 막 어렵고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롯이라는 유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의 왕이 성격이 정말 진짜 너무 못됐어요. 너무 나빴어요. 그런 가운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유대 지역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유대 지역에서 나는 곡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은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이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한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왜 노여워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두로와 시돈에 화가 났는데 정황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잘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헤롯 왕의 심기를 어찌됐건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을 좀 건드렸던 것 같아. 그러니 두로와 시돈 너네들 곡물도 안 주고 뭣도 안 줄 거야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헤롯 왕의 또 심기를 막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런 식으로의 폭정을 일삼았다라는 걸 한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 담아 놓은 겁니다. 분명히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이 헤롯 왕의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잘못한 것처럼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라고 이제 굽신거리는 이런 장면인데, 두로와 시돈의 굽신거리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헤롯 왕은 이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지금 다 무릎 꿇고 있구나, 아하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나타낸 방금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헤롯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자, 헤롯이 막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력에 취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일정 연설을 하고 막 소리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헤롯을 보면서 와, 저것은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죠. 속으로는 그거 아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련의 일은 단순히 그냥 헤롯이 교만해서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의 메시지를 보셔야 합니다. 핵심의 메시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결말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결론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이들의 결말은 실패이고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닌데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사람 많은데요, 예수 믿어도 맨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만 있고 맨날 비리비리 거리는 인생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더 어려워요. 그렇게 교회 섬기고 헌신했는데 더 어렵고 더 힘듭니다. 세상에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는데도 잘 돼버리네, 신앙생활 안 해버리는데 더 잘 돼버리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은 결국 죽음 이전에 있는 일입니다.
야,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던데, 예수 안 믿어도 괜찮던데 라는 이 모든 게 완전히 박살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죽는 거지 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과연 주가 말씀하신 그 마지막의 순간에 주 앞에 섰을 때도 아이 뭐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죽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아이 뭐 이런 삶의 태도를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아, 예수 안 믿어도 괜찮던데, 예수 믿어서 뭐 별 소용 없던데라는 이 모든 말은 이 땅의 삶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통용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그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우습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볼 수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것만 보고 아, 잘못되던데 잘되던데 라고 취해버리는 인생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주눅들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이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믿는 걸까? 합격시켜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할 때마다 냉장고에서 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옆에서 논리가 되겠죠. 그게 뭐야 한 그가 마지막 때 섰을 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를 견뎌내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녀들에게 예수 좀 믿자 그랬을 때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 엄마 아빠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남았어라고 조롱받을 때도 견뎌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예수의 믿는 믿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자녀는 못 보는 걸 부모는 볼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게 믿음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이 완전히 자신의 권력에 취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망의 길을 담대하게 갔더니 맞습니다. 벌레 먹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음의 장면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헤롯 왕이 자기 권력에 취해 있든 자기 권력에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 높아졌다 낮아졌다 성공했다 망했다 뭐 별 난리법석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함 없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타야 하는 겁니다. 서울 가시려면 서울 가는 버스를 타십시오. 천국 가시려면 천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십시오. 구원의 버스를 타십시오.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버스가 희망찬란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버스가 고물같이 보일지라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버스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은 변함없이, 아니요 여러분, 말씀이 뭐 흥했다가 뭐 망했다가 이런 겁니까? 아니요.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창조하면서 시작된 이래로 영원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만 흥망성쇠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흥망성쇠에 같이 눈이 팔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가 잘났다가 못났다가 하는 이 파도 같은 인생을 살 뿐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도 요동함 없이 잔잔한 바다와 같은 평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걸 믿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담대해? 맨 꿀리고 살고 맨 찌질하게 사는데 돈이 없는데 권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라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니 나는 괜찮은데 라고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네가 누리지 못하는 건 나는 어쩔 수는 없겠어.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는 평안을 난 누리고 있어라고 너는 이거 누리지 않겠니라고 반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건데 이 살펴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처해 있던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헤롯이 완전히 권력에 취해버렸습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은 당연히 여론에 신경을 쓰겠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헤롯 왕이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론을 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제일 싫어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다니는 것들. 유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자, 헤롯 왕이 봤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좀 유지하려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되겠구나라고 헤롯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말 끔찍한 일을 벌였는가? 교회의 대표되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여버린 겁니다. 교회 최고의 지도자,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헤롯이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 끌려고. 봤지? 유대인들 봤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 가운데 리더로 꼽히는 이 야고보를 내가 죽였어라며 나 괜찮지? 유대인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니 헤롯이 완전히 이제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이렇게 했더니 인기가 높아지네. 더 이렇게 가야겠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두 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 야고보를 죽였으니 이제 나머지 한 명도 죽여야지 해서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죽이겠다고 체포를 한 겁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할 일이 이제 베드로 앞에 놓인 겁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죽이겠다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베드로를 옥문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사자가 그 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내려고 가서 봤더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코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일 아침에 살아있는 채로 껍질이 벗겨 죽을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채로 피부가 각이 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사지가 절단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때 당시에 순교자들은 그렇게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거꾸로 매달려서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내장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게 자신의 코앞에 와 있는데 베드로는 코 골고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가 와서 보고는, 여러분 방금 기억하십니까? 급히 깨운 겁니다. 아이 좀 일어나. 급히 깨웠다라는 말은 완전히 숙면을 취해버린 겁니다. 설잠 자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곤두박질 치듯 자버리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막 흔들어 옆구리를 치며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도대체 당장 내일 눈 뜨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이 100%, 200%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합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진짜 천국을 본 겁니다. 진짜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진짜 영원한 본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베드로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잠깐의 시간이 넘어가고 나서 영원한 본향이,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겉으로 보였을 때는 예수 믿는 이들이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이들 중에 리더로 꼽히는 내가 감옥에 갇히고 죽게 생겼다는 이 패배감으로 사로잡힐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도대체 언제 승리감을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승리감을 얻으라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버스 안 타고 맨 다른 거 타고 다른 길 가면서 늘 패배주의에, 늘 자격지심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높을 만큼 높았고 살 만큼 사는 이들이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는 모습 우리는 다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철폐를 할까? 어떻게 극복을 할까? 돈을 세계에서 1등으로 벌면 높아지면 이게 극복이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볼 때 극복이 되는 겁니다. 맨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보면서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서울 가는 버스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이 장을 마련하시고 이리로 오라고 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의 자녀들을 여기에 승리가 있어, 여기에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패배주의만 사로잡힐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로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생명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나아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눈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 유혹의 거리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본성을 끊어낸다는 게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끊어내졌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처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수 지역에 빨리 비 좀 내려야 되는데 날씨가 좋은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소풍 가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유회 가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날 것 같으니까 운동장만한, 축구장만한 배를 지으랍니다. 노아 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아이고 그래야지요. 하나님 아이고 아무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야지요 라고 노아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이 맑고 맑은 날 가운데 산꼭대기에다가 축구장만한 배를 지으라고? 이게 뭐지? 선뜻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인 건 그냥 흔쾌히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없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 살 길이 없다라고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 내내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에 1조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 죽는다라는 간절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정말 눈곱에 눈곱만큼만이라도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못 나오셔도 좋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형편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 어려움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좀 괜찮아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말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성령님 아니어도 돼요. 아이고,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이 있는데, 나의 기술이 있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내 인맥이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돼요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저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노아는 그 간절함 때문에 산꼭대기에다가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인간의 고집은요, 인간 스스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고집으로 나만 죽으면 괜찮지요. 나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고집으로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이를 죽일 겁니다. 내 고집으로 나만 피해보고 나만 힘들면 괜찮다니까 여러분, 내 고집으로 내 아내가 죽어나갈 겁니다. 내 고집으로 내 남편의 속이 정말 만갈래 찢어질 겁니다. 내 고집으로 내 자녀가 죽어나갈 겁니다. 내 고집으로 내 부모가 끝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런 거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적어도 마음에서만이라도 주여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한마디 정도는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지도 못할지언정 우리 마음에서라도 주님, 저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그렇게 사라지지는 못하더라도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라며 마음만큼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노아의 이야기가 확장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주가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래 내가 주님 말씀에서 어그러지면 어찌 산단 말인가, 이게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야지, 주변에서 와서 오만 가지로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치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확장돼서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향해야 하는가, 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절박함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향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볼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께서 임하실 심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접 심판이 끝판왕의 심판입니다. 그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 대접 심판으로 모든 세상의 악은 싹 쓸려져 가버립니다. 대접 심판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대접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비되었더라. 아멘. 자, 대접 심판 가운데 어떤 심판의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동방에 있는 왕들이 유브라데 그 마른 강을 가로질러 가지고 오는 이 장면을 본 겁니다. 아, 강물이 있었는데 마르고 그 강을 가로질러 동방에 있는 왕들이 온다. 동방에 있는 왕들이 강을 가로질러 온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나 출애굽기 옛날 옛적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그 동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부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유브라데 강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 넘어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아주 기초적인 경계의 역할을 했던 게 그게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구나. 동방에 있는 못된 족속들이 넘어오는 걸 유브라데 강이 좀 막아주고 있었구나. 그런데 환상 가운데 봤더니 그 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이 마를 때 넘어오는 게 쉽나요? 강물이 차 있을 때 넘어오는 게 쉽나요? 강이 마를 때 넘어오는 게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려면 강물을 더 높이셔야지 왜 마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왕들이 신나가지고 넘어오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요놈들 너넨 죽었다 하면서 강물이 있었으면 좀 불편했는데 말라서 다행이다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물을 넘어왔을 때, 그 강을 넘어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우리 이 장면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동방에 있는 왕들이 마른 강을 막 신나가지고 넘어서 오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큰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전쟁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이라는 말은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동방에 있는 왕들이 심판당하려고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요한계시록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눈 크게 뜨고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강물이 차 있었을 때는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아이고 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자녀를 다 깨부셔야 되는데 강이 차 있으니까 조금 힘드네. 강물이 말라버렸네. 오이에 신나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편리한 길, 예비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길이 열렸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그들이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까? 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눈에 보였을 때 잘 풀려가는 게 좋은 거 같니? 네 눈에 보였을 때 너의 삶이 조금 막힌 것 같아서 죽겠니? 그런 걸 가지고 내 삶이 잘 나간다 못 나간다 판단하지 마라. 네 삶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주님을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판단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고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잘 열리고 잘 풀리냐, 오예 좋다, 막히고 꼬였느냐, 아이고 싫다, 이렇게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막히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는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다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신났다고 달려갔는데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나는 지금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쓰여진 요한계시록에서도조차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잘난 인생 못난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잘난 인생 못난 인생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네가 주를 경외하고 있느냐, 이것만 묻는 겁니다. 잘난 인생 못난 인생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피값 쓰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형편이 어렵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비참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더 빛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경외하고 있어. 이 고백만이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황금 예물과도 같은 귀한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신비의 새길 말씀을 소개하며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양과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행복하다, 좀 불행하다, 힘들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건
이 역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막혔다 해서 낙심치 마시고 뚫렸다고 열렸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열렸냐 막혔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열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시간이 거추어지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내 눈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능히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주여 절대로 내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직 내가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